자, 우리 주일 오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책, 오늘은 세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성결, 즉 사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거라. 또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중요한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의 반쪽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반쪽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평행이 있고 수직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5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과가 제목이 뭐였을까요? 비판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못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가 뭐였습니까? 이웃을 돌보는 사랑.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일에 더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도된다, 전파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 신방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노라고, 참 헌신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사시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들이야, 착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야, 이런 칭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관데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갖는 태도, 이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용서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단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독교인의 삶을 결단했다면 우리 이제 2단원에서 그 생명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자.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새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 또 용서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용서하거라. 이 말씀이죠. 용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용서 못해. 지가 잘못한 걸 내가 왜 용서해?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용서라는 말이요.
영어에는 forgive예요. forgive. 한 단어지만 for라는 말과 give,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럼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이미 용서가 된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뒤에 이제 용서의 종류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용서는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무제한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다.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기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임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 누구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이런 쓴뿌리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용서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사물도 갖고 계신데 여기 이제 찰스 스탠리의 제 책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자,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그 빚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곤혹을 치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마디로 그걸 다 빚이라고 그래요. 빚.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빚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꼭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야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해결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사과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면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직 갚지 않았는데 그냥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 받아 보셨죠? 상처 받아 보셨어요? 상처 줘 보셨습니까?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데 받은 것만 더 많이 생각나죠.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자극받았다. 그러면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건 선택 아니라 그랬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계명, 율법과 강령, 요약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용서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2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가 용서의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를 그럼 몇 번쯤 하면 좋겠나?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의로워 보이려고, 예수님 용서를 몇 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3번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자, 요 물음에는 예수님에게 아이고 마음이 넓구나. 남들은 3번이라 그러는데 넌 7번까지? 더군다나 7은 완전 숫자니까 그게 말하기 좋은 숫자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숫자 얘기해라 그러면 3, 7, 12 막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을 넘는 거죠. 그런데 몇 번이 되었던 결국 이것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7번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해서 뭐 17번, 70번이라고 할지라도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한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자, 이 얘기는 490번이 아니고 무한히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금방 교육 목표에서도 봤는데요. 용서해 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묶이질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묶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묶여있는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야 네가 용서해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거기에 묶이면 안 돼. 그걸로 인해서 네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상처와 분노에 꽁꽁 매여가지고 그게 독이 돼서 내 영혼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용서를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죄성. 왜냐하면요. 용서를 하려고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내가 용서를 해준다 하는 거 이거 내가 아픈 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싸워가지고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화해시킬 때 어른들이 화해시킬 때 야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에 이 분한 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막 콧김을 뿜으면서 그냥 억지로 사과는 하는데 그 표정을 보고 그 태도를 보면 아주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아이들끼리 토닥토닥 해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용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독이 실망과 미움과 분노와 모욕감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독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독소가 삶 전체에 스며들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과 또 육체적인 건강 이것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독소를 내 안에 두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용서를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더 상처를 깊이 받는 경우를 보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깊이 받아요. 대부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깊은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행복을 나누고 교제해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왼수가 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 왼수야. 그러면서 이제 늘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독을 계속 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이 과학적인 실험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부 싸움을 하면 등 돌리고 자라요 그래요. 등 돌리고 자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등 돌리고 자라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왜 마주보고 자지 말아라. 뭐 자연스럽게 돌리고 자잖아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잠 자고 있는 동안에라도 이 콧김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내 건강도 해치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 건강도 해친대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자라. 그 콧김을 모아가지고 뭐 엑기스를 만들었더니 쥐에게 주사하니까 뭐 바로 끽 죽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자라.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과학적인 실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박사가 그 시험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도 정서가 있고 동물도 정서가 있고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 뭐가 연약한 거냐? 용서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한번 봅시다. 용서의 그런 분명한 제한이 한계가 있지만 23절에서 34절까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신앙인이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서 또는 의지에 있어서 내가 더 뛰어나야 하니까 용서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을 용서해 준 이에게 감사하고 자신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적절하고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만한 그 빚, 자, 이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거저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죄의 용서는 내가 의롭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용서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원래 좀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증오하고 또 누구에게 되돌려주고 안갚음하고 그럴 자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시면 나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용서해? 도저히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용서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엄마 눈에다가 흙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나 죽도록 용서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기독교인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옛날엔 죄 지은 사람 그랬는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지금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그죠? 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세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용서를 해 주셨고 용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 마지막 35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중요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1만 달란트가요, 얼마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실감을 해야 할 수 있냐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은 떼고 일단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얼마 받나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러면 그 하루 일하는 것 곱하기 6,000일을 일을 해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일, 연봉이면 365일이잖아요. 근데 6,000일을 일을 해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도 아니고 만 달란트는 평생 죽도록 한 푼도 안 쓰고 일을 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계산이 되시죠? 60만 분의 1이에요.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전쟁 후에 독일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못 갚을 형편이니까 아예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뛸 듯이 기뻤겠죠. 이거 못 갚으면 내가 그 감옥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인이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펄쩍펄쩍 뛰겠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다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100데나리온은 며칠간 일한 돈이에요? 100일 동안 일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적진 않죠? 적진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옥에 쳐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저 사람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난리야? 다시 잡아와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예요? 어디에 비유된 거예요? 100데나리온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 만질 수도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죄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 용서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험악하게 하는 이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대가는 1만 달란트 이상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그거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쥐어 터지고만 와도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쥐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제물이 돼서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 사랑이 뭐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족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사람이 대표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1만 달란트 이상 가치를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형제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결코 누구에게 상처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는 많이 기억나시죠? 어쨌든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 상처를 준 사람, 그 상처가 여러분 내 자식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상처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때 어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아들의 호소를 귀 막고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셔야 됐던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함성을 외면해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 가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100데나리온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용서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뭘 절대로 안 그래? 당신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완벽한 것인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용서 안 받아도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용서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위선과 가식과 형식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진정한 용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진정한 용서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갖기에 들어가 보시면 아름다운 용서, 그래서 현대판 손양원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거기에 몇 번 가보셨죠? 예. 애양원에도 가시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했을 텐데 현대판 손양원 목사님 고정원 씨 이야기가 일화가 여기 담겼어요. 내용은 좀 2003년도에 생긴 건데 이 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 참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렀는데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고정원 씨가 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85세 된 노모와 아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주 험악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걸 되갚아주고 싶고 그런 복수심이 막 불같이 일어났겠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누가 그랬을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정원 씨가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잡혔는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선처를 호소했고 그 자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기 자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 자식들의 할아버지가 내가 되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감동을 주었던 이 실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기억하기 하시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횟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횟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지만 이건 제한적인 거라 그랬어요. 다른 유대인보다는 관대하게 말했지만 이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무제한적인가요? 예, 무제한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어떻게 해줬죠? 탕감해 줬죠. 탕감. 안 갚아도 된다. 네,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없던 것으로 해준 거예요. 없던 것으로. 네, 없던 것으로.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애들 야단치면서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용서를 구해서 엄마한테 몇 대 터지고 용서 받았는데 너 그때도 그랬고 또 그래? 그리고 자꾸 과거에 있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매를 때리는 어머니들 계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거는 그때 걸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탕감해 주시기 바래요. 탕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잘할 때 그렇게 곱빼기 매를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전에도 그랬고 또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의 목사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회초리 맞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용서해줬다고 해놓고서는 다 끌어와요. 다 옛날에 서운했던 거, 뭐 상처받았던 거 다 다시 끌고 와. 종합 패키지로 옛날 것까지 그냥 축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중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주인이 왜 노하여서 그 용서해 줬던 탕감해 줬던 사람을 다시 잡아오라 그랬을까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동료를 탕감은 못 해줄지언정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자라면서 형성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계속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족보를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들쑤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자꾸 그 시험을 가지고 또 갖고 찾아오고 또 갖고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어떤 부분에 약한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어떤가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CBS 간증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이에요. 참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눈여겨보고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쓴 상처가 계속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자꾸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집, 사촌들, 뭐 큰아버지 집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몇 번씩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내의 집도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어렵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싸우는가? 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이걸 갖고 가계도를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용서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마귀가 희한하게도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그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놔요. 그러면 덥석 그 시험을 물면 또 그 시험의 올무에서 고통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쩌다 우연히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은 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 당대에 끊어내겠다.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영적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가 영적으로 개척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아까 읽은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다 같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온 표현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과실 몇 대 몇 이거 따지는 것부터 한답니다. 물론 100% 내가 아무 잘못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과실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0% 아무 잘못도 없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나도 그런 어려운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큰 용서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런 용서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좀 서운한 것, 또 내가 좀 원치 않게 그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받은 거, 오해가 된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받들어서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직접 실습은 못하지만 이런 응답하기 위해서 용서의 기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복사지에도 나와 있을 건데 빨간 하트 모양의 종이를 마련해서 뭐 그냥 백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에 수련회 갔을 때 종종 해보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 지금까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 그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좀 써보세요. 쭉 다 써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가깝고 먼 뭐 형제나 친척들 사이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각자가 그 적어놓은 종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물에 띄워보내든지.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에게 떠나가게 해보라. 자, 이런 워크샵 실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용서의 기도,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문 갖고 계시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저 자신만 생각하고 저의 입장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또한 나 자신이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그 또는 그녀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를 통해 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